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집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만한 일이었는데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이게 오해되면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앞에서요, 내가 너 모르겠다고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모르십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건요 어떻게 물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진짜 너무너무 황당하고 곤란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 안에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내 신앙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요, 사두개인들의 오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요,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아주 적은 숫자인데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귀족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유대 사회의 지배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내들의 주요 멤버들이었고 제사장 중에 다수가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나오는데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신앙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의 열심인 사람들,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요, 모세 오경뿐이었어요. 이런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앞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실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올무에 걸게 하려고 물어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질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22절부터 28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는데 상속자를 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그 동생이 취하게 되고 그 동생이 취했는데 또 죽고 나니까 셋째, 넷째, 7째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후로 그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활 때에 다 부활하면은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그 성경적인 배경은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계대결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장자가 그 집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장자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사가 없어 죽게 되면은 그 장자의 이름을 계속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아들을 낳아주고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에 의거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걸 지금 강조하면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다 부활하게 되면은 그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곤란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부활은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곤란한 일을 부활이 있어서 이런 일이 나면은 하나님도 곤란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따라서 행했는데 부활하고 나면 그러면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부활을 하나님이 하시겠느냐는 거죠. 이들은요, 자체적으로 상당히 성경에 기초를 하고 논리적이고 빈틈없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가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오해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서 오해했다는 말이 타당한 말인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 주류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만한 질문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일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한 사람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것을 연구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에 적용시키고 살기 위해서 세칙까지 다 만들어 놓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요, 위선자라고 말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또 이와 같이 오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아주 성경 말씀을 잘 알았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특징이요, 이 사람들 모든 자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 예언자가 올 것을 약속해 두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 있고 진짜 구세주로 그들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지식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데까지만 적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오해하는 신앙을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아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경이 문자적으로만 해석이 돼요. 성경이 기록된 활자에 불과해요. 성경이 죽어 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있는 기록되어진 활자의 범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대, 이때에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계신데 그 능력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무엇으로 분별하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볼 때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을 가진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일은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둘 다 균형 맞추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다른 한쪽을 소홀하게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신앙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알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악한 시대에, 유혹하는 영들이 많은 시대에 잘못 끌려가기가 쉽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단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도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우리에게 그것이 둘 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지식에 가두어질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같은 무릎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육적인 관점에서의 그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사실은 그들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초점하고 비추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연장선상에, 그렇게 그 일의 연장선상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이 사두개인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우리 애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한 그대로 부활이 되면은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대. 그게요, 다 자기 속에서, 자기 인간관계 속에서 그대로 천국을 연결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 아는 영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데 조금도 갈등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 과연 아버지와 자녀처럼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여겨지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주님이요, 이 사두개인들, 스스로 성경의 박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자로 지금 취급하고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육신에 지금 그가 우리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항상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육체적인 것에 제약되고 그것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자의 믿음인가요? 산 자의 믿음인가요? 내게 닥쳐오는 육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모든 것을 함몰하고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만 보여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육적인 문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넘어서고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육신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통틀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반드시 부활시킬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디 자리에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요 내 구세주로 모시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의 관계로, 부자의 관계로 회복되어졌고 성경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됐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임할 줄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누가 산 자냐, 누구가 죽은 자냐,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해요.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예요. 어떻게 남의 사람을 보고 믿음이 왜 저러냐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 작은 믿음 같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하면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이고 사람 보기에 다 박수치고 귀한 믿음이라고 칭찬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이 죽었다고 말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내 육신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 같은 가치관을 지금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은 부활이 될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해질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것들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도 가지고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도 내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혹시 내 스스로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고 내 구세주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이 죽은 후에도 내 육체가 죽고 나서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육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육체적인 것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같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더욱더 큰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해하는 믿음이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알므로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신 여러분과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